어느덧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2019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도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1년 동안 이렇게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보니까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야말로 다사다난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힘든 일도 많이 있었고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죠. 참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 한 번 더 하세요. 나도 수고했습니다. 빨리 쓰다듬으세요. 어느 목사님이 수술을 하셨는데 대수술을 하셨대요. 그래서 평소에는 참을성도 많고 내색을 안 하시는 분인데 수술 끝나고 나는데 얼마나 진통이 심한지 진통제가 없이는, 마취제가 없이는 단 1분도 못 견디겠더래요. 그래서 간호사를 돌볶은 거예요. 진통제 빨리 놔달라고. 그래서 그 간호사가 그냥 수시로 들락날락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진통제 맞는 시간이 되면 조금이라도 빨리 맞으려고 늘 이제 엉덩이를 주사 맞을 자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는 진통을 1분도 못 견디니까. 그래서 어느 날도 영락없이 간호사한테 주사를 맞으려고, 진통제를 맞으려고 이제 엉덩이를 내리고, 그리고 이제 문 쪽을 향해서, 간호사가 들어오는 문을 향해서 들어오면 빨리 나가려고 그러면서 반대쪽으로 책을 읽고 있었대요. 근데 아니나 달라 들어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앉아서 누워서 책을 보시면서 간호사 보고, 나 지금 책 보는 중이니까 그냥 주사 놓고 가라고 그러고서 있었다는 거죠. 그럼 주사를 놔줘야 되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주사를 안 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 뭐 하냐고, 빨리 진통제 놔고 가시라고. 근데도 주사 놓는 그런 이제 그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봤더니 간호사가 아니라 자기 교회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이 아프시다니까 문병으로 오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목사님이 이제 바지를 얼른 입고 앉아서, 그 집사님도, 여자 집사님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해가지고 쩔쩔매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보내고 나서 이 목사님이 그 모습,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웃음보가 터진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그래서 웃기 시작했는데 그냥 웃음이 끝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웃었는지 또 웃는 소리가 밖에 들릴까봐 이제 그 베개로 입을 막고 그리고 한동안 웃으셨다는 거예요. 웃다가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간호사가 안 온 지가 3시간이나 됐대요. 웃으니까 진통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 웃음은 진통제, 예방제, 항암제라고 그러잖아요. 2019년도 마지막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을 지났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웃음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죽해서 그래서 웃어버리라 그랬어요. 옆 사람하고 이제 환하게 웃으시면서 1년 동안 어떻게 사셨든지 다 웃어버립시다.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웃어버립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슬픔도, 괴로움도, 고난도, 무거운 짐도 다 주님이 다 벗겨주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배우였던 그 윤정희 씨가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모든 기억을 잃어버렸다,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됐죠. 그때 이렇게 이제 부각된 분이 신영균 씨, 같이 스크린에서 오래도록 활동을 했던 그런 분이죠. 1960년도, 70년도에 1년에 30편의 영화를 찍었대요. 여러분도 한 편도 못 찍어주셨다. 그래서 그때 그분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명보극장, 중구청 앞에 있죠. 이제 병원, 극장을 한 7억 주고 샀대.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 500억 가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91세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극장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재산들을 사회에다 환원하겠다. 그난 600억이라는 거죠. 그걸 다 환원하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모태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평생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여자 멀리하고 또 도박 안 하고 철저하게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인생은 재미없이 살았는지 모르지만 원칙을 세웠는데 늘 죽어가는 삶, 베푸는 삶, 나누는 삶,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인생을 마친 날, 죽는 날 자기 관속에다가 성경 한번 띄워보시죠. 60년 된, 한 5, 60년 자기가 읽었던 저기 이제 성경인데 낡은 성경책, 저 성경책 하나 관속에다 넣어달라고, 그거면 됐다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 얘기를 유언처럼 하셨어요. 저 성경이 이제 그 신영균 씨가 늘 손때 묻은 그런 낡은 성경책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씀이 자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과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바울, 그의 모든 삶을 한마디로 정의했는데 바울 사도도 뭐라 그랬냐면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2019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1년의 삶도 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간증하시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고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구약에서 은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사랑, 이인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번역이 됐잖아요. 헬라어의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도저히 아무런 그런 그 은혜 받을 수 없는, 아무런 오늘 선물 받을 수 없는, 아무 공로 없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조건적인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요,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서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노력도 다 하고 모든 수고도 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렸을 때 우리의 삶은 어긋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해를 맞기 전에 우리 방주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이미 은혜 받은 자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도 여러분들의 공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고 유업으로 주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힘을 깨달았고 더 확신 안에 거하시는 그런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 은혜에 잠겨서 은혜 속에 숨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더 은혜를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학자였던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그가 만들어 놓은 이론과 지식을 통하여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기억 상실증에 걸렸어요. 그가 연구해놨던 모든 이론과 지식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 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그만큼 역사 속에 인류 속에 공헌했던 이론들, 지식들 다 사라져버렸는데 당신의 삶 속에서 남아있는 지식이 뭐예요? 남아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빙긋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론 지식들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내게서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지식이 있는데,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지식만큼 내가 잊어버리지 않았다. 이 지식만 있으면 되지 뭐가 필요해,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레기 23장을 절기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바울사도가 이 부활장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뭐라고 기록했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때가 돼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약속대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6월절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40일을 계시면서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느니라. 만삭돼서 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났다는 거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칠삭동이다, 팔삭동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삭되지 못해서 낳았다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유산되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죄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의와 생명으로 부활시켜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는 우리는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보따리 내놓는다고요. 지옥 갈 사람을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셨는데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달라고 그러겠어요? 어떤 왜 집사님이 돼지를 이렇게 많이 키웠대. 돼지가 새끼를 8마리 낳았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집사님, 돼지 8마리 낳았다며요.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러더래요. 뭐 그까짓 8마리 갖고 옆집은 12마리 낳았어요. 며칠 있다가 딴 돼지 새끼가
14마리 낳았어? 그 여주보다 더 많이 낳았잖아.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에는 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나 기뻐하나 그러고서 집사님 얼마나 기쁘세요? 돼지새끼 14마리 낳았다면요? 그랬더니 여전히 인상을 쓰면서 아니 목사님 뭘 그거 갖고 그래요? 돼지새끼는요 한 번 낳으면요 20마리까지 낳을 수 있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욕심을 상징하는 것이 돼지인데 집사님은 돼지만도 못하네요. 이 집사님의 얼굴이 푸락푸락 하더래. 왜 내가 돼지만도 못하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돼지는요 구정물 한 통 뒤집어 쓰면 구정물 한 통 먹고 나면 만족해. 근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을 못해요. 우리 오늘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은혜 더 깊이 깨닫고 이 은혜로 강해지고 이 은혜로 여러분들 잘하셔서 여러분들 오늘 2020년도 한 해는 은혜 속에 잠겨서 사시고 은혜 속에 숨어서 사시고 이 은혜로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받은 자는 두 번째로 더 낮아져야 합니다. 복음성 많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작사 작곡한 최용독 씨 계시죠? 이분이 청년 때는요 욕쟁이였대요. 욕을 잘하고 세상을 아주 삐딱하게 보는 그런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가 완전히 바뀌었어. 변화됐어. 그래서 모든 자기가 주신 재능을 통해서 주님의 오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복음성 것들을 작사 작곡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대학에 강의를 갔대요. 강의를 가게 됐는데 화장실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더래. 근데 자기 마음속에 그분이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도 그분을 이제 낮게 보는, 깔보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청소하시는 분들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화장실에 들렀다가 강의실을 가고 있는데 이 아주머니도 화장실 청소를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를 보더니 한 신사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사모님 이게 웬일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봤더니 이분이 모 재벌 기업의 사모님이시더래. 그런데 학교에 그 아들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자원봉사하러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자신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이 낮아진 비워짐이 나타날까? 그때 충격으로 그때 받은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작사 작곡한 것이 낮에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런 곡을 작사 작곡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벌 사모님이 자기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와가지고 청소한 것들 봐도 감동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 되어 낮아지셔서 오신 것이 어디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낮아지고 낮아지시는데 어디까지 내려가셨느냐? 십자가에 내려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이 낮아짐, 이 비워짐, 이 겸손을 실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었다고 한다면, 덮어 썼다고 한다면 우리 방축의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시간 높아졌던 마음들이 다 십자가로 낮아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요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혈통으로는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는 첫 번째 왕을 갖다 배출한 왕족이었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즉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 정통어는 히브리인이었어요. 가말리아 문화의 유학생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정도
그 이상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히브리서까지 한다고 하면 14권, 13권을 바울사도가 지었어요. 저자예요. 1, 2차, 3차 전대행을 통하여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런 학벌을 가지고, 그런 협동을 가지고, 그런 가문을 가지고 바울사도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자기가 가졌다고 하는 율법에 금없는 것을 통하여 우리로 말하면 지금 갑질하는데 끝판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늘 고백하는 것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야.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야. 왜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악행을 하고 포행을 하고 박했던 자야. 내 전직이.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간이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우리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지하게 장아찌였던 일이었잖아요. 그런 우리를 조건 없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택하여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내 공로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인도에 오늘 그 격언에 하루를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목욕을 해라. 일주일을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여행 가라. 한 달을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집을 사라. 1년을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결혼해라. 평생을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받은 방주교 성도들, 더 낮아지고 겸손해 섬기는 자를 통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주는 오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더 수고해야 합니다. 바울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조건 없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됐대요. 그래서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곳은 많아. 누가 뭐라 그래도 가서 복음 전하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사도가 더 많이 다른 사도보다 수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고. 그러나 그 수고한 모든 것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들 수고가 있은 모든 것 1년 지나가서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애쓰고 수고한 분들 많은지. 3대역, 교회도 3대역정이라고 그러죠. 교회 앞에 교사 노릇하고 식사당 번하고 주차 위에서 오늘 차량으로 수고하고 일찍 오고 일찍 가고 성가대로 애쓰고. 꽃꽂이 하는 거 보세요. 저도 꽃꽂이 집사 시절 했지만요, 이거 보통 정성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 꼽아놓으면 잘 꼽았다 못 꼽았다 잔소리만 하지만요, 꼽는 사람들은 피를 말리는 인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안내 서고 여러 가지로 수고한 모든 분들이요. 부족한 종은 갚을 길 없지만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을 때요, 좋은 환경 속에서 한 거 아니에요. 때로는 매도 맞았어요. 때로는 굶주리기도 했어요. 때로는 동족의 위험도 당했어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오늘 태장으로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래요. 수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고 오늘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그가 어느 수고의 열매를 맺고 업적을 냈던들 그는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없음을 고백한 이 오늘이야 바울사도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 속에 고백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A.J. 크로논이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한 번은 탄광촌에 가가지고 환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간호사를 만났어요. 이 간호사가 큰 도시에서 큰 병원에 간호사로 있다가 그냥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탄광촌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을 이제 돌보면서 기쁨으로 웃으면서 상냥하게 하는지 그렇게 일하는 것 비해서 보수도 적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크로논이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돈도 조금 주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환자들을 돌보며 그것도 그냥 기쁨으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이 오늘 간호사가 뭐라 그러냐면 돈 준 만큼 내가 일하는 것은 고용인으로서 일하는 거지만 월급이 적을 때 오늘 기쁨으로 일하는 것은 내가 기뻐서 하는 일이야. 내가 수고하고 인정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돼. 내가 할 도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방주께 살아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서 살아야 될 그런 당연한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에 넷망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 하시모토라고 하는 80세 된 노인이 있었대요. 이 노인이 그게 붕해를 해가지고 6,000장의 전단지를 이렇게 날라야 되는데 나눠줘야 되는데 그날 비가 막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비가 많이 오는데 전단지를 이제 전해진다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하고 있었더니요. 이 80세 된 할머니가요. 전단지를 잔뜩 가슴에다 안고 나가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비가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콧구멍을요 위로 뚫어지지 아니하고 밑으로 뚫어주셨어요. 비가 오는데 가서 전단지 돌려도요 절대로 비 안 들어가요. 그러면서 전단지를 껴안고 그리고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로 살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고백,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고 이 고백을 통하여 오늘 오고 오는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